인간이 되는 길, 인간이어야 되는 길.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인간 되기 위해서 산다. 사람 되려고 하는 삶. 봄 83가지 가고 요즘에 와서 나는 이따금 3가지 각오에 대하여 잠은 자답하는 때가 많아졌다.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남에게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재산이 다 날아가도 동요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들 살려고 하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것일까? 모두들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항을 왜 제기하고 추구하는 것일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죽음이 겁나지 않고 패배가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살 자신이 서고 이길 자신이 생기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3가지 질문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아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하나가 되면 질문이 사라지고 대답이 나온다.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된 것이다. 이른바 삼매다. 추가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긍정의 길이다. 대자유의 길이다. 봄 80일 꿈보다 해몽 평상시의 마음 생각을 통해 몸을 부리려고 끼어들거나 관여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몸에게 맡겨놓고 바라보며 생활하게 되면 몸이 모든 알아서 한다. 몸을 부리고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면 참으로 편하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밖으로 남에게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시비를 떠나 바라보고 이해하는 삶이 사라진다. 바라봄을 통해 내면의 힘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바라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라봄이란 몸이 움직일 때 몸과 하나됨이요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과 하나됨이다. 달리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지 않고 유하게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바라봄이야말로 바르게 봅니다. 객관적인 안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이라고 하면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지만 낮에 깨어 꾸는 백일몽도 역시 꿈이다. 꿈은 마음의 소관사항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대몽을 대각하지 않는 이상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다 같은 꿈이라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사가 마찬가지다. 늘봄의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꿈을 꾸지도 않지만 꿈을 꾸더라도 꿈인 줄 알기에 꿈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객관적 안목과 주관적 안목이 다르지 않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으므로 객관이 주관이고 주관이 객관이 된다. 그것이 봄이다. 생사, 승패, 손익이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아 그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악몽 또는 길몽 어느 하나로 해몽을 하지 않는다. 양자택일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틀에 매이지 않아 언제나 자유롭고 해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꿈이냐 악몽이냐 길몽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꿈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다. 인생 만사가 다 그렇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 적법하고 유효하다.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하나가 둘로 보여서 그렇지 눈병만 나오면 하나로 보인다네.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그렇지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하나하다.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그렇다.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그런 거다.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그런 거다. 아이고.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그런 거다. 눈병만 나오면 하나로 보인다네. 끊임없이 돌아보는 놈이 마침내 보이는 놈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면 둘로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로 보는 것도 아니라네. 하나의 스크린에 남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안도 보이므로 나와 남이 하나로 통하고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눈병이 나음이라. 오직 볼 뿐 두마음 내지 않으니 온 누리의 범소식이다.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다 웬 말이냐. 그런 헛개비 다시는 없다. 한이치 한 기운인지라. 평등하면서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하고 임금이면서 신하이고 신하이면서 임금이다. 오른팔엔 팔 그것 본래 내 한몸이라 나누어진 적 없었네. 신봉사가 눈뜨면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하나가 다양하게 역할 분담하는 줄 알아. 평등 가운데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일세. 본 83 인생을 운전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노라면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운전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란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가는 경로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잠시 필요할 뿐 운전할 때에는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절감한다. 운전할 때에는 그 어떤 생각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운전을 제대로 하는 순간이란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라봄인 셈이다.
그런 순간이란 운전자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 도로의 지형지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순간이다. 그러한 바라봄의 순간이야말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삼매에 드는 순간이다. 그러한 삼매의 순간은 어느 한 사물이나 지점을 보면서도 시선이 거기에 한정되거나 매이지 않고 주변의 풍경이나 상황이 어둡지 않아서 부분을 보면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는다. 이때 만약 생각이 끼어들면 운전삼매가 방해를 받는다. 운전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다른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순간 저절로 반대편으로 운전대를 돌려 반듯하게 균형을 잡기도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한 동작은 두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라봄 자체가 바로 손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러한 삼매가 손쉽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생사가 달린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원초적인 바라봄의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봄이야말로 삼매이고 깨달음이고 본연의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사가 달린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 주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삼매이고 그것이 바라봄이고 그것이 본연의 나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생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사고를 치고 다치고 울고 야단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운전삼매를 경험한다. 운전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운전임을 알아서 우리는 인생 전반의 상태에 들어 삼매에 들어 인생을 운전해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통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나와 자연, 나와 남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운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봄의 생활이 정착된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삶이 정착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생을 운전해야 한다. 본 84.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뼈와 살은 당신의 몸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태중에 있을 적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녀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이나 노년의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고 당신이 바뀝니까?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이사를 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돈이나 지식이 없다가 있고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고 명성이 없다가 있어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당신은 시간이나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난 후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몸이 죽고 사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당신은 좋을 때도 당신이고 나쁠 때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생기기 전
천지로 갈라지기 이전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신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대는 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당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캄캄하게 보이지 않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은미한 것 같고 이것을 거머쥐면 가장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세상이 마치 꿈결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공기보다 물이 강하고 물보다 흙이 강하고 흙보다 나무가 강하고 나무보다 돌이 강하고 돌보다 새가 강하고 새보다 금강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강함을 상실합니다. 산이 높고 하늘이 높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나지막하게 보입니다. 바다가 넓고 하늘이 광활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더 이상 부서지거나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기릅니다. 당신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기에 가장 작은 것에까지 스며들고 가장 큰 것까지 품어줍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본 85 돌아봄의 여정 재생명리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문득 정신이 든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가져보고 산과 들 바다와 강 도해지와 시골 바다 건너 5만 군데를 기웃거려 보아도 하늘과 땅과 사람 모습이지 별것이 아니다. 새송락, 오용락, 볼장 다 보았으니 이제 밖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갔으니 한 바퀴 돌아 반환점에 이르렀으니 안으로 돌아보는 구심력을 발동시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압하면서 나머지 한 바퀴 더 돌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안으로 볼장이 하나 더 남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자기의 안을 돌아보며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잡았다 놓쳤다 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놓치는 때보다 잡은 때가 많아지면 그 힘으로 원점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원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꿈속에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 깊이 잠들어서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별도 없어지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잠시라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이 더욱 지속되어야 어느 순간 원점에 당도하게 된다. 하나의 원이 완성된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중고로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추구하면서 수행을 주도하며 존속해온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된 이원성이 치유되고 합일되어 일원성이 된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축연성이다. 내적인 음양의 합의를 통하여 자기가 악이 어라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돌아봄의 여정이 일단락된다.
봄 86 바라봄의 여정.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아기 어라는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영안이 있으므로 하나 의식에 스크린에 자기도 보고 남도 볼 줄 안다. 여기서부터는 바라봄의 생활이 시작된다. 바라봄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알아차리면서 산다. 갓난아기는 처음에는 움직일 힘이 없어 누워 지내지만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이윽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 아기는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한참 있으면 말을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읽고 옹알이를 하게 되고 조금씩 말을 흉내내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 아기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 영적인 아기는 바라봄을 통해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또한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성장해 간다. 즉 그리고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워간다. 그러나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릴 정도로 성숙이 되지 못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부자유하고 고통이 여전하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욱 고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습관과 기억, 카르마,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기는 해도 실천이 불가능하고 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견성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혼은 몸과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길들이면서 자기도 함께 성숙해져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몸이 없으면 의식 수준, 영혼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몸을 도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잡아 이끌지만 세월이 흘러 아기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도 길이 잘 들게 되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기 어라가 어른 어리 되고 마음의 성질이 바뀌고 몸의 체질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기질이 바뀌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모든 언행은 몸에게 맡기게 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게 맡기게 된다. 몸과 마음을 놓게 된다. 놓아도 잘한다. 아니 놓으면 더욱 잘한다. 그러므로 오직 바라볼 뿐 별도로 할 일이 없어 고요하고 한가롭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간섭을 받지 않고 간헐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마음도 스스로 건전해진다. 그리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가 늘봄이다. 여기에서 생각과 말, 생각과 행동이 동시력이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물이 창조되고 인연이 도래한다. 그러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늘 보는 것이 상견성이다. 늘봄이 되어야 막강한 어리 되어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한골탈퇴이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인생살이이다. 봄 87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천지를 운행합니다. 천지를 운행한다고 하면 태양이 중심을 잡아 당겨주는 구심력과 지구가 달을 끼고 외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말한다. 천지가 운행되므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현상이 생긴다. 그리하여 지구가 태양의 도움을 받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품에 안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태양이 지구와 달을 운행하는 공덕으로 태어나고 진화하고 발전한다. 또한 사람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다. 태양에 해당하는 것을 정신, 봄, 월, 영이라면 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이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면서 운행하듯 우리는 봄,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면서 운행한다. 또한 밖으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정신이 잡아주고 이끌어준다. 우리가 돌아보며 수행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잡아주고 키워주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돌아보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비춘다. 근본을 몰라 몸과 마음을 자기로 하는 저급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돌아보며 수행을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가 봄의 근원에 도달하고 자리가 잡혀야 비로소 몸도 잘 보이고 마음도 잘 보인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몸과 마음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다음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봄의 위치와 차원이 달라진다. 지구 위에 있을 때는 지구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위치가 되면 지구 몸과 달 마음을 한꺼번에 보고 비춘다. 태양계의 주인이 태양이듯이 우리의 주인이 봄 정신임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다가 제자리를 잡고 보니 봄이 자기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정신의 광명, 봄이 하나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가 바뀌었으므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지구의 위치에서 보던 시야가 태양의 위치에서 보는 시야로 바뀐 것이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지구 자기도 잘 보이고 다른 별 남도 잘 보인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바라봄이 된다. 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남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 봄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 몸과 마음을 잡아 쓸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아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봄은 돌아봄과 바라봄을 자유자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늘 봄으로 존재한다. 마음과 몸은 변해도 봄은 변하지 않는다. 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은하계 태양계의 주인이고 지구와 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봄은 태양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봄이 본 태양인 것이다. 봄 88 대기대용이란 깨달음이 원숙한 경지에서 나오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나오므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의 실다운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이다. 그렇게 되려면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하여 몸이
바로 대하이고 봄이 바로 대하이고 본태양이라는 것을 단박 깨달아 마쳐야 한다. 오랜 세월의 개념 정리와 법무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 대단원음악을 내려야 신출귀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본체가 여여부동하다. 본체가 부동하여야 만물을 한꺼번에 거두어 잡을 수 있는 위력이 나오고 만물을 낳아 기르고 숙성시키는 지체와 사랑과 자비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중생들을 제접하여 살활 자제하고 능소능대하여 활인검 살인검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대기대용이란 대소유물을 초월한 자리에서 순간순간 선악 시비를 가리는 자유자재한 솜씨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가운데서 출입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대와 상대가 혼연일체가 된 부사의 한 경지다. 대기란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손해가 없는 경지이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대용을 구사할 수 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갈 일성하여 살인검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6개 주랭랑을 치기도 하고 묵묵부답으로 양구하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즉시 져주기도 하면서 상대에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살고 남도 살리며 자기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언행인 것이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고 자기가 지고 남을 이기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데 자유자재하다. 고무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기량이 탁월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을 구해놓는 솜씨 또한 탁월하다. 코너로 몰고 가는 것도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깨닫게 하려는 한 단계 높은 자비심인 것이다. 그 모든 장략은 두뇌를 거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대기대용은 봄의 수행을 통하여 늘봄이 되고 늘봄이 본태양이라는 걸 대각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 다시금 연마하고 수정하여 일단 운해의 정보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나아가서 세포 차원에까지 정보가 이식이 되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경지이다. 봄 89 자유자재한 경지. 본태양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능한 것도 아니고 졸한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유치와 형상과 시공을 초월한 절대이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본태양을 대각한 사람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가운데 대상과 일과 형편에 따라 양면에 대한 취사 선택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본태양은 대소유무가 없고 생사가 없고 길흉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없으므로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길흉이 없으므로 언제나 남에게 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언행이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고 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없는 것, 어두운 것, 조란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언행의 제약을 받고 부자유합니다. 성각자는 그러한 두 가지 성향 중 어느 한편에 쏠리고 집착하여 부자유한 자신을 타파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성각자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선택과 운신의 폭이 다르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에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능졸과 명함을 마음대로 하므로 상대방의 분노와 갈등을 단번에 풀어 시비와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봄이 온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걸림이 없는 언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언행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갈등을 단박 풀어주기도 하지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대한 집착과 쏠림을 타파하여 자유로운 경계에 들 수 있는 계기와 찬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탁마를 통해 상대방이 무르익어 자유로운 언행과 운신을 하도록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각자의 글을 읽고 일상생활 가운데 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성각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고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봄 90 본태양이란 우주의 주인이다. 본태양이란 우주의식이다. 본태양이란 순수의식이다. 주인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 미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된 본태양을 깨달으면 인간은 해와 별과 달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본태양을 깨달으면 무수한 하늘 공간과 무수한 땅이 자기의 소유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인간이 결국 우주의 주인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영성 순수의식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인 것이다. 인간에게 비록 그런 영성이 잠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동물의 수준이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별 지구이고 마음은 달이다.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에서 본태양을 깨달아 자기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사람을 오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 이외에는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특정의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역사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봄을 통하여 본태양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태양이 인간의 주인의식으로 자리잡는 순간 사바세상은 즉각 지상천국으로 변한다. 본태양이 뜨면 마음의 장벽이 사라져 국경선이 무너지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독단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아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미 지구는 인간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의식에 봄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통해 본심 본태양의 눈을 떠가고 있다. 봄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물질의 계백을 지나 정신의 계백이 오고 있다. 봄 90일 대야는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은 대야의 노래이자 대야의 일이며 대야의 삶이다. 심심풀이로 움직이다 보니 하늘 만들고 해와 달과 별 만들고 식물과 동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록 보기에는 좋을망정 자기를 알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대야는 소와 사람을 만들어 대야인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대야가 왜 소와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현재 봄나라 클럽을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소망하는 것과 꼭 같다. 내가 대야를 알아보고 대야와 소통하듯이 나는 나대로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전력 투구한다. 이것이 나의 놀이인 동시에 나의 일이며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소와 사람, 소화가 존재하는 까닭은 자기 안에 내재된 대야를 알아보고 대야와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 소화는 반드시 대야를 깨달아 대야를 알아보고 대야와 통할 수 있는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대야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근본 핵심이 희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조차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을 생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직접 대야를 찾고 대야를 만나기 위한 생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 수행이다. 대야를 알아보고 대화를 만나기 전에 소와 마음과 몸부터 만나고 소화부터 알아보자는 것이다. 자기가 바로 욕심쟁이, 사기꾼, 깡패, 도적, 악질, 문둥이, 겁쟁이, 쫌생이 짓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고치고 비워야 비로소 자기가 거기에 있는 대야가 보이고 대야를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고 고치지 않고서는 대야를 만날 수 없다.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해 소와는 천사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사와 악마를 초월한 대야 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대야의 뜻이며 우주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봄 92 일순위자 원운동에 있어서 180도를 돌아야 출발점을 향해 돌아오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 청진하는 사람은 반환점 가까이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깨달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애를 바쳐 전심전력합니다. 반환점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돌아봄의 길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버려놓은 갖가지 경험을 몸소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볼 것이 남은 사람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보았자 성공하기 어렵지요.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습니다. 세속의 장을 덜 보아 장볼 것이 남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소와는 놀고집이 욕심쟁이로서 제 생명리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끝없이 분출합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뽐내고 싶은 생각이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끝없이 분출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반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전생을 통해 세속의 경험을 두루하고 금생의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짓고 세속의 장을 타본 사람은 일순위자입니다. 일순위자는 호강을 하거나 사치를 탐하거나 재미를 보려는 세속적인 욕망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놀이나 게임이나 무술이나 운동 등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재주나 재능이 없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고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십 년지간의 인간의식의 비약적인 발전이 도래함으로써 일순위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일순위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선각자를 도와 헌신하는 인연공덕을 짓는다면 빨리 반환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점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나라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중 방문순위가 10위 안에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 올리시는 분들은 반환점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글을 읽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짓고 일순위자가 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깨달음을 득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봄 93. 도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당신은 마치 한반도가 하나의 땅덩어리이고 하나의 민족이건만 38선으로 갈리어 둘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분단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 미숙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라는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가운데 서로 대립갈등 투쟁을 벌이며 살고 있는 중생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자기로 합일되기 이전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인간이고 이원적인 분열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악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건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한번 즐거우면 반드시 한번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것은 좋아하지만 고통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고통을 도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의 분열, 갈등, 투쟁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면을 돌아보기는커녕 아예 외면하고 달아나는 데 명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만들어지는 현장인 내면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피하는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자기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칠전팔기하여 안되나 서나 차납게나 빈틈없고 끊어짐이 없으면 드디어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자기로 합일이 됩니다. 당신은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찌르고 자르는 일이 영영 없어집니다. 해탈이지요. 봄 94. 봄의 진정한 의미. 봄이라는 말은 본다, 보다라는 말의 동명사이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말에서 비롯되어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 혀로 맛을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몸으로 동작을 해본다, 머리로 생각을 해본다, 마음으로 느껴본다 등등으로 심신양면에 걸쳐 광범하게 쓰이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봄이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늘 바라보는 봄이 바로 몸과 마음의 주인인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고통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마음으로부터 눈을 돌려 마음을 보지 않고 산 지가 오래다. 그러므로 신봉사가 되어 육안으로만 산다.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돌아봄이 지속되어야 둘이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되면 안으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궁극 중심에 이른 것이다.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 존재의 근원이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면
안과 밖 그 경계도 무너진다. 더 이상 안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바라봄이 되어야 비로소 못된 버리장머리를 고쳐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하고 천하를 구할 수 있다. 늘 바라봄이 되어야 늘 봄이요 온전한 봄이다. 이것이 본다는 말의 동명사 봄의 진정한 의미다. 봄 95 합일. 합일이 되기 이전에는 밖을 보고 합일이 되기 이전에는 밖을 보면 안을 놓치고 안을 보면 밖을 놓친다. 한쪽밖에 보지 못한다. 합일이 되고 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인다. 양쪽을 다 본다. 합의를 시키려면 밖에 있는 보는 자기가 안에 있는 보이는 자기에게 오래오래 한눈을 팔지 않으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어느 틈에 합일이 된다. 봄 96 부정과 긍정. 무엇을 부정하는가? 현상을 부정하고 세속을 부정하고 에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정하는가? 밖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돌려 안으로 근원을 향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는 것이다. 돌아봄을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깨안음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 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 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분열. 내 안에서 봄 97. 내 안에서 실제로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스스로 보고 알아야 분열이 다스려진다. 분열의 동기는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 불안, 공포심에 대하여 다시금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하고 단절하는 바람에 하나의 마음 봄이 두 개의 마음으로 분열된다. 그러므로 불안, 공포심이 나타날 때 불안, 공포심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주고 불안, 공포심을 따돌리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불안, 공포심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주면 분열을 사전에 방비할 수도 있고 분열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버르장머리 완전히 뜯어고치면 겁없는 사람, 이긴 사람, 슈퍼맨이다. 봄 98 그대가 꿈을 깨는 그날까지 혹시 꿈을 꾸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 여기 오신 건 아닌가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 꿈을 추구하며 사시는 건 아닌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그런 의식을 정리하지 못한 분이라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글을 읽어도 꿈의 연장선이 되고 맙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성으로 해보는 말입니까? 그대여 진정 인생이라고 하는 꿈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까? 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대가 이제 그만 꿈을 깨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까지 그대의 잠꼬대 다 들어주면서 그대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 언제까지나 그대 곁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잘 보아주세요. 밉고 고운 것이 저 밖에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곱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고 밉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다. 사물은 내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내가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 그러므로 봄에 힘얻어 잘 보아주면 늘 봄나라다. 법도둑이 되십시오. 법은 줄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반떡입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이 정령 있으니 제자가 스승을 믿어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때 법은 건네지고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법을 주어도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참으로 법도둑놈은 진정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승은 법을 훔쳐가기를 학수고대야 합니다. 몽땅 털리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한다는 말이 있지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 100일 늘 봄이라야 애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놓여나서 항상 마음을 자기 손안에 거머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바라봄에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음이 일어나 너와 나로 분열되면서 번개같이 시비가 일어나고 사량 분별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잘머리 없는 짓이 계속 나온다.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비웃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운데 은연중 자기를 과시하는 에고의 교묘한 술수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마음을 비워본 경험이 있다든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결코 번개같이 작동하는 에고 버르장머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돌아봄을 통하여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는 긍지를 거쳐 합일이 이루어져야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에고가 보인다는 것이다. 늘 바라보며 경지가 되어야 백발백중 명사수다. 늘 봄이 되면 에고는 도관에 든지다. 늘 봄이라야 에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봄 100일 늘 봄이라야 에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놓여나서 항상 마음을 자기 손안에 거머쥐고 바라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바라봄에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음이 일어나 너와 나로 분열되면서 번개같이 시비가 일어나고 사량 분별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잘머리 없는 짓이 계속된다.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비웃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운데 은연중 자기를 과시하는 에고의 교묘한 술수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마음을 비워본 경험이 있다든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결코 번개같이 작동하는 에고 버르장머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돌아봄을 통하여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는 긍지를 거쳐 합일이 이루어져야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에고가 보인다는 것이다. 늘 바라봄의 경지가 되어야 백발백중 명사수다. 늘 봄이 되면 에고는 도간에 든지다. 늘 봄이라야 에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봄백이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바라봄, 늘 봄의 생활로 전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번개같이 일어나 난리를 치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항상 마음을 바라보며 생활을 통하여 늘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늘봄이 되면 아무리 번개같이 출몰하는 마음일지라도 다 잡히고 맙니다. 늘봄의 생활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본 103 믿음과 깨달음. 소아가 태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면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소아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태아의 심부름꾼이고 모든 건 태아가 알아서 한다는 그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으면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다. 소아가 안다고 나서서 판단, 평가, 심판하고 소아가 뭘 하겠다고 나섰다가 진리를 배반한 대가로 환상과 거짓의 세계에 빠져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을 일 당하거나 손해볼 일 생겨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입 다물고 모든 걸 대아에게 맡기고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대아가 무엇인지 소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백사 백척간도 진일보 아주 높은 경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말이다. 아주 높은 경지란 돌아봄을 통해 모든 관념, 이미지가 사라진 무의 경지이다. 있다고 여기 왔는데 없으며 안다고 여기 왔는데 아는 게 없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아주 높은 경지다. 대부분 여기에 주저앉고 만다. 그것은 좌익이 우익이 되고 우익이 좌익이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지란 양면성 중에 또 다른 한 면으로 옮긴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의 경지마저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유무를 합한 것이 나이고 좌우를 합한 것이 나이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비어있음 하늘이다. 나는 봄날 봄나라이다. 나는 빛날 빛나라이다. 봄빛나라다. 봄빛나라.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듯한 괄호 안에 물음표가 있는 그림이 봄나라의 로고이다. 두 손은 좌우 합작 음랑의 합의를 상징하고 물음표는 좌뇌와 우뇌가 통하여 두뇌의 합의를 이룬 다음 두뇌의 가슴에 통함으로써 점을 찍게 됨을 뜻한다. 사람은 본래 자연의 일부지만 사람 안에도 자연을 능가하는 가슴과 사람을 상징하는 두뇌가 있어서 서로 통하지 못하므로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두뇌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을 봄으로 관통시켜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 봄나라 노고의 뜻이다. 봄 빼고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다. 거리감이 생기면 시간 감각이 생기고 시간이 걸리는 곳에 반드시 거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느껴지면 분열이고 거리감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나와 너 여기와 저기로 갈라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긴다. 거리감에서 목표가 생기고 욕구불만이 생긴다.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므로 집에서 밖을 내다볼 때 거리감과 시간 감각이 끼어드는지 돌아보해야 한다. 귀로 소리를 듣는 순간 저 밖에서 들려온다는 느낌이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소리가 나도록 모든 소리가 포용되어야 한다.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는 것은 분열 현상이다. 모든 생각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간에 간격을 주면 시간과 공간으로 분열된다.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개보다 빠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 봄 106 얼이 빠지면 얼간이입니다.
돌아봄이 밥 먹고 사는 일 중 가장 으뜸되는 일입니다. 돌아봄이 일 중에 일이 되고 생활 중에 생활이 되어야 돌아보며 생활을 하지 않는 삶은 모두 얼을 팔아먹는 얼간의 짓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얼이 빠지면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이입니다. 천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얼입니다. 그러므로 얼을 팔아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보배입니다. 얼이 바로 나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잃어버린 얼을 되찾는 것이 바로 돌아봄이요 정신차림입니다. 돌아봄이 얼을 찾는 삶입니다. 돌아봄하지 않고 살면 얼이 빠집니다. 돌아봄하여야 얼이 차려지고 얼을 차려야 사람이 됩니다. 얼간이 주제에 무슨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과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얼간이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얼은 어느 누가 대신 찾아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얼을 찾는 노력을 줄기차게 하여야 합니다. 올 알이 꽉 차야 알맹이가 되고 올 알이 차지 못하면 쭉정이가 됩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알찬 삶의 길입니다. 얼을 찾아야 어른입니다. 얼이 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라입니다. 얼 정신을 찾아 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일하여야 일에 빠지지 않고 놀아도 노는 데 빠지지 않고 아나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봄백칠 건강의 비결.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발견해낸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재된 능력은 무한합니다. 봄 자체가 바로 그 능력입니다. 봄의 힘은 무진장하여 아무리 기울였어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힘을 끌어다 쓰느냐입니다. 이 힘만 받으면 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 힘만 받을 수 있으면 병든 몸도 고치고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이 힘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는 물질인지라 반드시 기울여 담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흘러들 수 있도록 에너지의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음의 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조금이라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봄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생각도 사라져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든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에너지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이 바로 그것입니다. 봄 자체가 호연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몸은 무한한 봄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봄의 에너지를 받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살이의 어린아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부족한 상태이므로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충하여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몸의 기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앉아서 기를 받는 결과부자 연화자가 자세가 그것이고 결과부자 자세가 그것이고 서서 받는 기마 자세가 그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연화자 결과부자나 반과부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마 자세는 피로감이나 권태증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씩 자세를 취하면 말끔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만 잡으면 누구나 무한한 봄의 에너지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발견한 건강의 비결이요 핵심입니다. 각자 터득하여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봄백팔 뒤집기 한판승. 자기가 자기를 몰라
한눈을 파는 바람에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몸을 돌보고 보살피지 못하여 자기를 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고유 능력인 범의 능력까지도 잠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자기로 착각하기에 이르렀고 온 자기는 마음이나 몸의 종이 되었다. 마음이나 몸을 다스리고 거느려야 할 자기가 마음이나 몸의 노예가 되었으니 거꾸로 되었다. 마음이나 몸의 상전인 자기가 마음이나 몸의 하인이 되었다. 마음은 늘 자기에게 폭력과 행패를 부린다.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 속으로 몰아세우고 판단, 평가, 심판의 채찍을 휘두른다. 몸은 늘 자기에게 더 많은 쾌락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하나의 상전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두 분의 상전을 모시니 죽을 맛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한눈을 팔았기 때문이다. 마음과 몸이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으려면 거꾸로 된 것을 뒤집는 수밖에는 없다. 돌아봄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바라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장악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한눈 팔던 버리장머리 때문에 돌아봄이 자꾸만 끊어져 바라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번 만번 놓쳤다 잡았다를 되풀이하며 힘과 기술을 연마하고 단련하여야 한눈 팔던 고질적인 버리장머리가 고쳐진다. 돌아봄에 힘이 생겨야 뒤집기 한판승을 거둘 찬스가 도래야 한다. 일순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단박 이루어지기만 하면 뒤집기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몸과 마음에 사로잡힌 자기가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고 사는 삶이 늘봄의 생활이다. 봄백구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자기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비우고 재생명리에 한눈을 파는 동안 몸과 마음이 구태타를 일으켜 안방 사랑방 다 차지하고 자기는 행랑채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지위에서 일거의 종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항상 겁주고 야단치고 몰아치는 바람에 우리는 밖으로 쫓겨나 일이나 놀이에 빠져 삽니다. 우리들의 삶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늘 쫓기고 시달리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체하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통을 부여안고 살고 있는 처참하고 가련한 신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지위를 탈환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속박과 도피로부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놓여나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으로 거듭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떨쳐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던 당신이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서툰 주인이지만 첫발부터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참된 평화와 행복과 보람은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봄나라에 동참합시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봄백식 진정한 사랑, 사랑이란 먼저 자기를 사랑함에서 비롯된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첫째 일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노예인 자기를 구원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되돌려놓는 일이다. 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걸어야 한다. 자기를 구하기 위해 더 이상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를 구원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배고픈데 어찌 남에게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남이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억지 춘향이다. 유선이고 거짓이고 고작이야 상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흘러 넘쳐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억지로 한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다.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에서 마음이나 몸에 이끌려 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가는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111 도통의 경로. 좌뇌는 시간의 범주이고 우뇌는 공간의 범주이다. 좌뇌는 생각의 기능이고 우뇌는 감각의 기능이다. 좌뇌는 이성이고 우뇌는 감성이다. 좌뇌의 스크린에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그림자가 뜨고 우뇌의 스크린에는 현재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의 현상이 빛난다.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봄하면 좌뇌와 우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져 좌우가 하나로 통하게 되어 우뇌의 빛이 좌뇌의 그림자를 비추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에 대한 심판, 판단,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형벌, 불안, 공포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람 두뇌가 통일되어야 가슴 자연과 통하여 천인합일이 되고 드디어 에너지의 원천인 배꼽 아래에 점을 찍게 된다. 원화유종열림 속의 원화유종열림은 해방동의로 향년 63세이십니다. 고려대 철학고를 나와 공군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필하고 주 통선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제종선업을 창업하여 키워나가던 중 40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지 않고 달리 사는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한 생각이 내리를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외부지향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로지 구도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동서고금의 경전, 철학,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약 1000권 독파하고 기존의 모든 수행법을 섭렵하였으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데 실패하셨습니다. 45세부터는 밖으로 찾는 눈길이 저절로 안으로 향하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몸과 마음의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리례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리례, 숙면리례를 거쳐 50세 되던 해 추구하던 자가 사라지면서 합의를 이루어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 법림으로 거듭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12여 년의 세월 동안 바라봄의 생활을 통하여 봄의 힘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도리무 생활을 거쳐 인터넷 모임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모아 늘봄의 생활과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는 두 권의 책의 저수를 근간으로 수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화 선생님이 지도하는 봄 공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을 듣고 일어서서 성공을 이루고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봄나라의 봄 공부는 종교의 길도 아니고 학문의 길도 아닌 삶의 길입니다.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 생활 가운데서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봄 공부를 통하여 지난 1년간 44명의 합일법령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봄님들에게 저는 봄나라의 원화 유종렬입니다. 먼저 가입 인사해 주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책자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왕성한 활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야말로 현대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됩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는 내면의 토로와 대화와
정보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바로 통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명상 공동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지구촌 어디서나 범나라 공동체를 이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란 부정적, 소극적, 피동적, 의타적인 인간이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 자발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품새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전에 원화를 꼭 한번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이 원화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진실로 돌아감입니다. 진실이란 우주만유가 하나의 이치이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사랑이 그 전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심성으로 돌아가야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곳 범나라에서 맺은 인연 공덕으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온통봄, 바라봄, 돌아봄, 냄새 맡아봄, 씹어봄, 맛봄, 삼켜봄, 뱉어봄, 생각해봄, 말해봄, 느껴봄, 울어봄, 웃어봄, 기분을 알아차려봄, 표정을 알아차려봄, 알아봄, 몰라봄, 온통봄, 늘봄의 생활 범나라. 여기에 주인으로 거듭나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떨쳐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던 당신이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서툰 주인이지만 첫 발부터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주인의 주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참된 평화와 행복과 보람은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범나라에 동참합시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오늘은 늘봄의 생활 1권을 마지막까지 읽었죠. 끝부분에 뭐 훈련 부분과 그 범나라 그 부분 약을 팔듯이 체험기가 이렇게 있고 약간 하여튼 아이고